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같이 함성으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460장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르나타 영성훈련학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대화의 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또 구원과 영생으로 나아가는 고속도로 입구나 터기두와 같은 감사와 용서, 그리고 이제 영생을 심장 뛰고 있을 때 우리를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즐기고 즐긴 육체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자기 로고스와의 싸움, 하나님 사람들의 천국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로고스를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 로고스, 자기 존심, 자기 입맛, 자기 주장, 자기 욕. 그게 남아있으면 고라의 덫에 걸리고, 그게 남아있으면 엘리의 덫에 걸리고, 그게 남아있으면 사울의 덫에 걸리고, 그래서 마침내 자기 로고스를
점점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로고스, 로고스는 하나님은 로고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표현해 주신 것일 뿐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공병록이에요. 한때는 이름을 공병으로 바꿨어요. 이름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예수의 본질이 뭐냐? 로고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로고스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근데 본질인 로고스로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용서할 줄 몰라, 감사할 줄 몰라, 겸손할 줄 몰라, 온유할 줄 몰라. 근데 주여 주여는 하고 살아요. 누가 내 이름 부른다고 다 내 친구인가? 아니에요. 속성이 비슷해야지. 그죠? 속성이 다른데, 그래서 인간 로고스를 내려놓고 하늘의 로고스, 생명의 로고스, 진리의 로고스, 빛의 로고스, 그리스도의 로고스, 이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로고스를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창세기 이제 17장인가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큰 복,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원리, 진리는 딱 한 가지예요.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배우게 하려고 불렀다. 여호와의 의와 공도. 자, 이게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로고스를 배우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로고스를 배워서 자기 인격이 되고 눈빛이 되고 언어가 되고 생활이 되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정말 큰 복으로, 자기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 강대한 나라가 돼. 그 비밀은 로고스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로고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천국이, 영생이 경험되기 시작하고, 자기 로고스를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충성이 터진다 그랬어요. 자기가 남아있는 놈한테 무슨 충성이 있어요? 기분 나빠봐, 시험 들어, 상처받아, 손가락질 당해봐, 가난해봐. 그런 놈들한테 무슨 충성이 있어요? 계산일 뿐이요. 그냥 종교적인 충성이에요. 진짜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 했어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충성입니다.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에 충성하게 되면 주일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까먹고 살아. 종교에 충성해. 그리고 마지막은 지옥일 뿐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소이꿀보다 달게 여기면서 마치 주님은 당신을 신랑
신랑의 비유를 통해서 표현해 주시잖아요.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어떤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 무서워해요. 신령 축사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마귀가 무서워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에요. 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마귀는 네. 이런 영혼 하나 만나면 오줌 질질 싸. 네. 그렇게 천국이 경험되기 시작하게 되면 충성이 터지고, 충성이 경험되면 오늘 마라나타 영성 훈련학교의 마지막 진 순교입니다. 순교.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거예요. 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정말 갔는지 안 갔는지, 네. 방언하면 그게 성령인 줄 알아요. 성령의 은사지 성령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기독교 역사의 모든 종교도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를 줄기차게 타고 흐르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신비주의. 신비주의. 어떤 영적인 특별한 경험이 이제 오게 되면 그걸 최고로 알아요. 그래서 그걸 추구해. 네. 또 그걸 자랑해. 이런 신비주의적인 영성이 뭐 신학은 수도 없이 바뀌고 철학은 수도 없이 바뀌고 사상은 수도 없이 바뀌는데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지가 뭐 인격이 어떻든 생활이 어떻든 언어가 어떻든 어떤 신비적인 영적인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럼 자기가 된 줄 알아요. 방언하면 된 줄 안 되니까 신유 축사하면 되는 줄 알고, 입신하면 되는 줄 안 되니까 불 받아서 몇 바퀴 뒹굴르면 된 줄 안다고. 이건 기독교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어둠의 공격이에요. 신비주의. 물론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어떤 은사나 현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성령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당신이 죽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 오셨을 때는 육체로 오셨어.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실 때 예수님은 그 영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로고스의 영이라고. 로고스의 영이란 말이에요. 방언하면 뭘 거야?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귀신 쫓아내면 뭘 거야? 용서할 줄 모르는데. 로고스가 안 터져. 근데 이들은 그런 어떤 영적인 현상이 경험되게 되면 신비주의의 어둠의 영이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 줄 알아. 심지어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방언이 구원의 증거라고 가르치는 대형 교단도 있었잖아. 지금도 아마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지 몰라요. 마귀 방언도 있잖아. 마귀 방언은 들어보면 대박 알잖아. 꼭 짐승 방언 같잖아. 예.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에게 권능이 갈 것이다 그랬어. 그 권능을 입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권능이 내려가는데, 그 권능이 내려가게 될 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바뀌어.
어떻게 바뀌느냐? 증인이 된다. 자,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영광의 영, 성결의 영, 양자의 영, 이 여호와의 신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에게는 자기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권능이 와, 담대함이 와, 자유가 와, 평강이 와, 기쁨이 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증인. 제가 이제 지하실에 있을 때 사복음서를 다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타이핑을 치고 또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고 이걸 이제 몇 년을 했다고 했어요. 사복음서를 이제 다 마치고 사도행전을 넘어가는데 1장 8절에서 제가 또 뒤집어졌어요. 또 볼펜 던져버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가서 지하실에 있을 때 이제 사도행전 갈 때가 이제 거의 50줄이 다 돼가고 있을 때인데 제가 믿었던 게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그냥 믿어봤던 거예요. 왜?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뇌가 뽕잎을 갉아먹듯이 갉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세월이 아니었어요. 자, 1장 8절에 땅끝까지 그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한 구절 한 구절 다 씹어먹고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도 다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증인의 개념과 그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한 증인의 개념이 같아야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증인의 개념이 왜 중요해요? 단어는 같아도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한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과 작금의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개념은 이건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단어는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 얘기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개념과 바울이 같은 개념 갖고 쓴 줄 알아. 아니거든. 그게 아니거든. 뭐 난예배이기 때문에 깊숙이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초창기에는 믿음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역이 점점 깊어지면서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점점 빈도를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바울도 늦게 가기 시작합니다. 왜?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어떤 개념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 그래서 개념을, 단어를 바꿔요. 아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 서신 중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이놈 새끼들아. 소망으로 구원 얻는다. 왜 바꿔요? 주님을 어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게 되면 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인해, 인정해, 동의해. 아, 주님은 우리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 동의한다고, 인정한다고. 그럼 그게 믿음이래. 바울한테는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바울이 단어를 바꿔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시인하고 동의하고 인정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아느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꾼 이유가 니들 소망이 땅에 있으면 니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못 본다.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늘에. 그래서 소망이란 단어로 바꿔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놈들아. 단어를 바꿔요.
왜? 믿음의 개념이 달라. 근데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바울이 몇 번 쓰다가 그것도 또 포기해버려요. 맞아, 우리 소망은 천국에 있어. 이지랄 떨면서 땅의 욕심에 또 붙잡혀 있어. 땅의 욕심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한을 맺고 더러워지면서도 소망은 또 하늘에 있대. 근데 안 통해. 통하는 게 없어. 믿음이 안 통하지 소망이 안 통하지. 바울이 순교 직전에는 또 단어를 바꿔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자기 동력자이자 제자였던 디모데나 디도에게 구원이 어디에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리고 니들도 이것에 진력하라고 그들을 권면하는데, 믿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구원을 어디로 옮기느냐?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로 옮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로 옮겨요. 이건 무슨 경건은 종교의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활이 되고 믿음이 인격이 되고 믿음이 언어가 돼서 로고스가 내 피와 DNA가 되게 되면, 용서와 감사와 겸손이 내 DNA가 되면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확실한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의 비밀이 뭐냐? 예수다. 예수가 왜 왔느냐? 경건을 보여주시려고 오셨다. 바울의 초기 신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이런 거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아. 가르쳐줄 만한 스승도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오늘 이 증인을 하고 하는 개념도 똑같아.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또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건 뭐야 하고 볼펜 던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이 뭐예요? 원어로는 마르티스. 마르티스. 이거는 복합 단어예요.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트니스, 목격자예요. 목격자. 내가 보고 들은 거. 그냥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거 말고, 신학적으로 동의하는 거 말고 목격했냐 이거예요. 예수를. 그분이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온유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으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셨는지 목격했냐 이거예요. 체험했냐 이거예요. 그게 위트니스예요. 현장에 있어야 되거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 전해져 내려오는 구조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트니스는 현장에 있어야 돼. 다메섹의 현장에 내가 있었고, 아라비아 광야의 현장에 내가 있고, 그발 강가에 내가 있고, 약복강에 내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게 위트니스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는 달라. 그런데 첫 번째 개념이 위트니스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 마터, 순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생생한 체험이에요. 아브라함의 체험이고 야곱의 체험이고, 성전에서 그 그룹 천사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저주받은 영혼인지를 정말 깨달았던 이사야의 체험이고, 그게 위트니스예요. 만약에 그게 없어 봐. 그럼 기껏 해봤자 인류의 지식의 창고, 신학의 창고, 철학의 창고에서 끄집어내온 캐먹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 로고스와 뒤섞여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그냥 꺼내놓는 것밖에 더 있어요. 위트니스가 될 수가 없어. 목격한 게 없어. 들은 게 없어. 주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경험이 없어. 위트니스가 될 수 없어. 위트니스가 될 수 없으니 그들은 뭐가 못돼? 마터, 순교자가 못돼. 자기 전 인생을 던질 만한, 자기 목숨을 던질 만한 목격이 있었다? 없어.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성령이 가게 되면 이들은 결정적으로 다 마터, 순교자가 된다. 이게 뭔 얘기야?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이 양자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성결의 영이, 영광의 영이, 보혜사 성령이 그들을 덮어야 그 새신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천국의 백성이 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데 그들은 전부 다 순교자가 된다고. 마터가. 이걸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걸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설교를 해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넘어가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걸 쏟아놓으시는 거예요. 볼펜을 던질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기독교가 아니었어. 주님을 믿으면 마터가 된다고? 순교자가 된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차라리 죽기가 소원이라고? 죽기까지 싸운다고?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경험하게 해주신 그 로고스에 자기 전생을 던져버리고 목숨까지 불태우며 목숨까지 던지며 차라리 죽기가 소원이며 그 위트니스가 된다고? 이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게 기독교라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고 이들에게만이 하늘이 열린다고? 또 다른 충격이 온 거예요. 그게 아니었거든, 그 전까지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순교였어. 죽음이었어요. 그제?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잘 알아. 목사님이. 제가 22살인가 3살 때인가 저 금천 장로교회에서 어느 날 설교하고 딱 내려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때 얼마나 젊으셨어요? 30년 전이시니까. 저한테 오시더니 전도사님 제 설교 끝나고 잠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 전도사님 순교자예요.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그게 저한테는 쇼크였어요. 그래서 40 될 때까지 영적으로 눌렸어요. 뒤지는 줄 알고. 왜냐하면 제가 한때 이름을 공병록에서 공병훈으로 바꿨어요. 바꾼 이유가 뭐냐 하면, 공병훈보다 공병록의 이름은 더 좋긴 좋은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이놈의 새끼는 40전에 요절이에요. 이름이 요절이에요. 이걸 제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그 방학이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 집에 있는 책들을 그냥 있는 대로 다 보기 시작했는데 역학에 대한 책들이 많았어요.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막 이름도 풀어보고 사조도 풀어보고 이러는데 그거 하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손금을 봐도 그렇고 사주를 풀어봐도 그렇고 이름을 봐도 그렇고 전부 다 일치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40전의 요절이에요. 그래 비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모르게 나 오래 살고 싶어서 이름을 공병훈으로 바꿨어.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다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갔는데 아이고 제대로 걸렸지. 너 이름 바꿔봤자 40절 순교자리 순교한다는 거예요. 뒤진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라고 하는 건 고맙지. 어떤 목수도 썩은 소나무는 안 돼.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여. 하나님은 피가 썩은 놈은 목숨을 받지도 않아. 깨끗해야 돼.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마라나타는 십수년 전에 시작할 때 마라나타는 순교입니다. 위트니스입니다. 마르티스입니다 하고 시작했거든요. 왜? 그게 기독교니까. 자기 목숨을 던질 줄 모르고 죽기가 소원일 줄 모르고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목숨조차 정말 마터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로고스에 자기 목숨을 던질 줄 모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들은 증인이 아니요. 천국의 가족이 아니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들이 이게 권세가 같기 때문에 그래. 권능. 일반 크리스찬들한테 성령을 통해서 이 권세가 절정 권세가 원수가도 사랑할 수 있는 권세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사망까지라도 삼켜버릴 수 있는 권세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덮어가게 되면 이게 터지는데 자꾸만 기독교가 이게 돼? 안 돼. 북한 지혜에 가면 이게 되지만 38선 내려서 임진강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해방돼야 돼. 그 70년 동안 순교의 대를 이어온 그 자녀들이 내려와야 한국 교회가 비로소 회복이 돼. 다시 교회로서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 지금 한국 교회는 오합지졸이고 나약하기 짝이 없어. 권능이 없어. 주님이 말씀하신 위트니스 마터가 없어. 그러면 성도면 됐고 주일 성수 잘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우리가 꼭 무슨 증인이 되고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갑주를 입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성도들을 속여놨어요.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신부라고 하는 단어, 성도라고 하는 단어, 자녀라고 하는 단어, 군사라고 하는 단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다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한 단어예요. 너는 군사고 나는 신부고 너는 증인이고 나는 평신도고. 교회가 이걸 분리시켜놨어요. 이게 다 악마의 장난이에요. 다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본질은 같단 말이에요. 모든 크리스찬은 다 증인이에요. 모든 크리스찬은 다 군사고 모든 크리스찬은 다 신부요. 모든 크리스찬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이건 다 같은 단어예요. 자,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자기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권세, 권능이 그 용기가, 그 자유함이, 그 평강이 그 영혼을 덮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속에 들어갔어. 부활의 영이 들어갔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생명의 영이 부활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이미 그들을 덮고 있단 말이요.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이 왔어. 예,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 두려움, 이건 인류 최대 마귀가 버려놓은 사기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단 한 사람의 죽음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신 적이 없어. 잠들었다 그랬어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사단의 사기극이에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여러 가지 주님의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죽음에 매여서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왜? 죽음은 다 끝나니까. 누리고 싶은 게 있어, 갖고 싶은 게 있어, 맛보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죽음은 다 놔야 돼. 죽음에 대해서 불안, 두려움, 공포, 그것 때문에 죽음에 매여서 일생 동안 종로를 타고 있는 자들을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도와주시려고 오셨다. 아멘. 크리스찬들에겐 죽음 없어. 아멘. 그건 사단의 사기극이에요. 인류 최대의 사극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어. 아멘. 불안이 없어. 공포가 없어. 아멘. 죽음이 뭐예요? 심장 멈추는 거잖아. 뇌파 멈추는 거잖아. 코에서 호흡 끊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육신의 장막을 벗지 않으면, 이 육신의 거적대기를 벗지 않으면 우리 속사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어. 이건 언젠가는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될 것을 벗을 뿐이요. 마치 하루 일과 잘 열심히 그냥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댕기다가 집에 오게 되면 싹 씻고 침대 위로 올라갈 땐 옷 벗잖아. 옷 벗으면서 벌벌 떠는 사람 있어? 무서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침상에 올라가기 전에 옷 벗는 것처럼 육체라고 하는 썩어질 옷을 벗을 뿐이야. 그런데 이 벗어야 될 옷을 벗는 것을 마귀 새끼는 교묘하게 가르쳐 놔가지고 두렵게 만들어놨어요. 무서워하게 만들어놨어요. 결단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라도 배신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더 오랫동안 입어서 더 오랫동안 이것의 펑과 광을 내는 것이 축복이라고 소개해놨어. 이게 마귀가 버려놓은 인류 최고 최대의 사기극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묶여있어요. 죽음에 매여서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자들을 풀어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하라고? 이름이나 바꾸는 거지 그냥. 그러다가 그것이 오기 시작하니까 무슨 이제 3.1절 무슨 영화를 옛날 그 흑백 TV에서 하는 거 보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도 아무리 예수 믿어봤자 깨닫는 게 둔한데, 예수 믿어봤자 지가 마터가 될 수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낼 수 있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있대? 자기 목숨을 던질 만큼의 위트니스 목격이 있대? 없어.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든 40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는 그냥 생각이 없다가도 그냥 우연히 어떤 기회에 또 그냥 그게 팍 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또 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 더그니 산골짜기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30대 이제 중반 넘어가서 이제 후반을 향해서 막 가고 있을 텐데 이제 40 넘어가는 게 몇 년 남았어요. 이제 요것만 넘어가면 돼.
근데 일이 또 하나 터졌어. 어떤 놈이 그때 그냥 막 가정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 덕은이 산골짜기에 이제 이 숙소는 많이 있으니까 다 와라 공동체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 들어왔어. 예. 근데 이놈이 예배 드리다가 아버지가 환상을 열어주셨는데, 예? 또 그걸 또 본 거예요. 뭘 봤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봤어요. 다 봤어요. 뭘 봤는데 이놈의 새끼야. 예? 목사님 통나무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더래. 내일 모레면 40인데. 예. 예. 그렇게 죽음에 눌려 있었는데, 예? 예, 이제 40 넘어가면서 이제 그게 풀어졌어요. 예. 예. 그런데 그 40 중반에 이제 지하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깨달은 게 그거지. 아, 기독교가 순교구나. 자기 로고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로고스에 자기를 불태우는 거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자기를 던지는 거구나.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는 거구나.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신부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천국의 백성이고 이게 군사고. 예, 아버지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건데, 예? 20대 때부터 깨달으라고. 기독교가 뭔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종교인지, 얼마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종교인지, 사망이라도 삼켜버릴 수 있는 종교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깨닫는 게 둔하니까, 예? 아버지가 보여줘도 그냥 못 밖에 죽는구나, 그거밖에 못 깨달아. 기독교의 본질 자체를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오늘 말씀에 딱 보면서 그동안 40을 넘어와서 거기서 벗어났지만 아버지는 또다시 원위치 시켜놔. 예, 증인의 참 진리로, 증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영성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가게 되면 다 니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권세와 권능이 너희들을 원입혀갈 것이고, 그들은 사망이라도 생겨버리고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이 임해서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어차피 육신의 장막은 서러져. 천년을 살아 만년을 살아. 이 육신의 장막은 날마다 후패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구나. 바울도 그랬잖아. 내 진정한 서원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 옷을 벗어버리고 내 사랑의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서원이지만, 그러나 너희를 생각하면 이거 벗어버리고 싶지만 잠깐이라도 내가 더 입고 있어야 되겠다. 장막이란 말이에요. 옷에 자기 목숨을 걸 일이 있나? 이게 순교예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뭐가지 따이는 게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순교는 오늘 본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로고스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데, 예수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건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실체는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내가 세상에 왜 왔는 줄 아냐?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니들이 나 믿어봤자 네 로고스 가지고, 그 존심 가지고, 고집 가지고, 원한 가지고, 자기 로고스, 네 로고스, 내 로고스 꺼내놓고 서로 개지랄 떠는 게 세상인데, 근데 그들이 다 목사여, 장로여, 은사자들이여. 그거 다 밟아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로고스는 하나뿐이에요. 여호와는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들리는 소리는 없지만 그 로고스의 음성은 진리는 법과 도는 그 말씀은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소리를 전하면서 천지에 충만하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은 패할 것이 있다 없어. 인생은 왔다 가지만 네, 다 왔다 가. 징기스칸이라도 알렉산드라도 시저라도 왔다 갈 뿐이요. 모세도 이사야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왔다 갈 뿐이요. 모든 것이 패하여질 뿐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로고스는 패치 못할 명령이라고 했어요. 이 로고스가 우리 영혼을 돕게 되면 그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그 사람 속에 경험되기 시작해요. 무슨 신비주의적인 영적인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방언하면 볼 건데 밤새도록 방언 기도해놓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서 싸움되니까 새끼들 빨리 일어나라고 발로 뻥뻥 찬다니까 밤새도록 방언하면 볼 건데 로고스가 들어가야지. 이슬처럼 머리를 덮고 생수처럼 뱃속에서 터지고 아론의 기름처럼 전신을 덮어버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비둘기처럼 내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그 로고스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경험될 수 있습니까?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영이랍니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결의 영이요, 자유의 영이요, 영광의 영이요, 이 영이 로고스가 진리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 권세가 가. 권세가 안 갈 수가 없어. 방언이 무슨 권세요? 신유축사가? 신유축사 실컷 해놓고 안방에 들어가서 돈세 목사라도 부흥사라도 차 받고 집 받고 옷 받고 그게 축복인 줄 알아. 소유에 붙잡혀 있다. 카인의 문화, 카인의 영, 람에게 영, 셋과 에노스의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계보가 있어. 이게 카인의 계보요. 람에게 계보요. 이 계보에 속한 자들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유예요. 소유. 누구보다 많이 가지면, 누구보다 높이 올라가면, 누구보다 폼나면, 누구보다 광내면,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면 카인의 영, 카인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이게 간증이에요. 이게 축복이고 그들로부터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소유의 문화, 쾌락의 문화, 전쟁의 문화. 이게 창세기에 다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카인의 계보를 덮었던 그 모든 사상과 공격을 주님은 악마의 싸움에서 다 장내버리잖아. 다 장내버리잖아. 뭐 성전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래? 그럼 너 폼이 나고 광이 난다고? 야 이놈 새끼야 너나 그 지랄 해라. 카인의 영에 붙잡힌 자들은 올라가려고 그래. 하나님의 보좌 위로 올라가. 그래서 북극의 하늘 위에 하나님처럼 자기 보좌를 베풀어놔. 그래서 성령이 어떤 감동이 오든지 로고스가 어떤 부탁이 오든지 간에 결제를 지가 해. 순종할지 말지. 왜? 이미 카인의 영이 덮어버렸어. 천하만국의 영광을 갖고 오잖아요. 뱀이. 그래서 한 번만 절해라. 세상이 원하는 건 뭐 있느냐. 이거 주면 다 꾹뻑한다. 이거 주면 축복받았다고 은혜받았다고 간증한다. 그러니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한테 주마. 그게 기도 제목이지. 그게 소원이지.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서럽지. 이게 카인의 계보예요.
예수님은 단칼에 비웃고 쫓아보내잖아. 아멘. 영광이 땅에 어딨어. 다 썩을 건데 이거 벗을 거요. 아무리 기가 막힌 민크 털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게 1000만원짜리 옷이라고 할지라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보게 되면 부자가 비단 옷을 그냥 속으로 안으로 다 껴입었는데 이게 시가를 쳐보니까 이게 전부 애굽에서 들어온 수입품이거든요.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짜리 옷 딱 걸치면 폼나?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엄불은 떨어지잖아. 부자는 평생 간증하고 살았겠지. 하나님이 나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그걸 뱀이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카인의 사상이고 철학이란 말이에요. 소유의 문화. 많은 것들을 소유했으니 이제 자기 나름의 쾌락,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 그런데 그 쾌락과 행복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나? 방해되는 게 많아. 도와주지 않는 게 많아. 도둑질하는 놈들이 많아. 무너뜨리려고 하는 놈들이 많아. 그러니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어내. 경쟁의 문화, 전쟁의 문화. 이게 라멕의 문화예요. 이게 셋과 에노스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이거 상상도 안 해. 카인의 계보에 속한 자들, 이것에 미쳐가는 거예요. 이게 현대 문명이에요. 이것이 지금의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카인의 DNA예요.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이 하늘의 로고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영광의 영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을 통해서 카인의 계보에 붙잡혀서 쩔쩔매는 그들에게 위대한 승리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멸시가 와도 천대가 와도 힘들어도 나는 좋아. 복음서가 있잖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게 카인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이게 상상이나 돼? 안 되지. 이 권세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권세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잘 요약해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조건 용서를 배워. 아무도 미워하지 마. 어떤 원한과 상처도 자기 마음속에 없어야 돼. 자기가 무슨 이것 때문에 섭섭하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 미련한 짓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속에 감정을 쌓아놓지 말고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으신 것처럼 온전한 용서의 영을 구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손에 붙잡고 십자가를 세우며 살아. 주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 주님이 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를 꽂으며 십자가를 세우며 살 줄 알아. 시기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선포하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누구에게든지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시오. 마라나타 영성훈련 학교를 하면서 대개 다 우리 다 목사님들 이제 그 아카데미 군사학교 용사학교 훈련하잖아요. 다 원한과 상처에 쩔어 있어. 쩔을 때니까 이 원과 한이 그들 속을 다 장악하고 있어. 거기서 누가 빠져나와 목사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목회 세월이 만만치 못해서 목사들은 그게 더 많을 수도 있어. 사모들은 어떻게 빠져나올 거야? 그 원과 한에 맺힌 귀신이 돼가지고 하늘 문이 열릴까? 기독교가 아니요. 아버지의 로고스는 용서의 로고스거든. 긍휼의 로고스거든. 인자하심의 로고스거든. 오래 참으심의 로고스거든.
그 기름 부음이 터져야 되는데, 그 생수가 터져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덫에 걸려서 종교적인 충성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만큼 내가 충성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내가 울면서 기도해 줬으니까, 그래도 아버지 나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겠지. 개뿔이나. 이만큼이면 되겠지, 이만큼이면 되겠지라고 하는 악마의 속삭임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 그러면 권세가 가. 여기 원과 한이 있어봐 자기가 괴롭잖아. 자기 괴로운 거 자기가 알잖아. 자기 무너지는 거 자기가 알잖아. 자기 불쌍해지는 거 자기가 알잖아. 그걸 왜 변명하고 타협해줘? 온전한 영수의 영이 로고스가 진리가 빛이 생명이 나를 덮어봐. 그럼 자유함이와 멸시받아도 손가락질 받아도 무시당해도 천대받아도 외면당해도 그 평강을 흔들 것이 있다? 없어. 왜? 인간 로고스, 뱀의 로고스, 카인의 로고스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로고스가 하늘의 영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권능이 가는 거예요. 용서를 놓치면 안 돼.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간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6, 7번씩 70번이나 70번씩 7번이나도 용서하라. 이게 490번 용서하려는 거예요? 아니요. 완전한 용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결심과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면 온전한 용서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일하면서 말하다 특별히 고물상인데, 진짜 고물상이요. 다 자기 로고스에 붙잡혀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그냥 말 한마디 실수하게 되면 벌써 눈동자가 바뀌고 심장 벌렁거리고 완전히 사람판이에요. 이게 복사들의 세계예요. 이게 사명자들의 세계예요. 은사자들의 세계고. 권세가 없어. 권능이 없어. 왜? 하나님의 로고스가 그들을 덮어야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로고스조차, 용서의 로고스조차 그들 창자 속에서 터지질 않았어. 아버지, 이 시간 용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용서의 로고스가 기름처럼 우리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염을 흘러 옷깃을 다 덮고 발밑에까지 흐르게 하옵소서. 헐머니 이슬처럼 우리 전신을 이 용서의 로고스가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의 로고스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겠어? 벌써 지옥같이. 벌써 지옥같이.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네가 날 대적했고 저것도 네가 나 불순종했고. 주님이 이 모습 이대로 오래 참으시면서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면서 인생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세계 자체가 배신의 세월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었다면 살아남을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 용서의 로고스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의의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 로고스를 갖지 아니하고서는, 그 로고스를 옷 입지 아니하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 누가 너희에게 범죄하든지 어떤 허물이든지 다 용서해라. 네가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할 줄 알면, 그 용서의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를 배울 줄 알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지만, 네가 아무리 목사질 해보고 은사질 다 해봐도 용서의 로고스로 들어갈 줄 모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이미 로고스가 달라. 너희 죄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천국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영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원한을 부모받자 문제 해결돼? 아니요. 인생은 다 가시나무요. 인생의 날들은 전쟁터의 날과 같고, 그러니 원과 한을 맺혀서 그거 풀어보려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살아도 그거 안 풀려. 스스로 사단의 결박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살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듯 내 인생을 권세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길 마터의 영으로, 위트니스의 영으로 아버지께서 견고하고 강력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로고스의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용서고, 두 가지만 하게 되면 로고스가 당신을 덮어. 두 번째는 감사요. 감사하고 찬송이에요. 매사에 두렵고 떨려도, 매사에 불안하고 방황을 해도, 매사에 걱정과 근심이 나를 눌러 덮어도, 자녀가 부모가 우리 새끼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부모는 그 새끼 날 때부터 얘 어떻게 재능을 생각해주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얘가 달란트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대학까지 보내줄지 다 재정적인 것까지 생각하면서 부모는 그 새끼 날 때 벌써 그거 갖고 새끼를 20년 이상 바라보며 희생하면서 섬기고 기도해준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어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험이요. 바울이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고백했고, 모세도 그것을 알았고, 새끼를 키워봤으니까 대충 이제 느낄 거 아니에요. 우리 전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통으로 받아주셨고,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올라가든지 꼬라박든지 하나님은 이미 일이 터져서 뒤늦게 아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택하실 때, 부르실 때, 보혈로 덮어가실 때 하나님 이미 다 아셨어요. 다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의 자녀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부르신 분이요, 초청하신 분이요, 첫사랑에 기름을 부으신 분이요. 이 하나님을 믿고 범사의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고, 마침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 주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만유보다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황폐하지도 뺏기지도 쓰러지지 않는 햄시바와 뼈라로 영원히 세워가실 줄 믿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휘끄덕휘끄덕 하지 말고 감사해라. 아멘. 감사해라. 제가 30대 초반에 완전히 인생의 제로 지점에 이제 떨어졌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게 감사라고 했어요. 찬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 안 했다고 했잖아요. 새끼는 둘이 다 딸렸는데 새끼 먹일 우유값도 없이 그냥 기도원에서 주는 거 가지고 먹여야 되고, 사내 자식 병신 만들어 놓고 무슨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버지가 그걸 나한테 어떻게 요구를 하셔요? 못했어. 근데 나중에 한 달 뒤에 겨우 깨닫고, 아, 감사가 능력이구나. 아멘. 찬양이 능력이구나. 아멘. 아버지는 우리가 새끼가 막 재밌게 놀다가 지들이 자기 자신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뛰면 뛸 수 있는 줄 알고, 근데 마음은 그래도 아직 신체가 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몸은 앞에 가는데 다리가 못 따라가니까 꼬꾸라지잖아.
그지? 흰색이란 말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뭐라 그래? 꼬꾸라졌다고 해서 아이 미련 곰탱이야 뭐 그래? 아니요. 일어나게 해주잖아. 그리고 위로해 주잖아. 우리 전 인생을 아버지께서 계획해 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심을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 존귀와 영광 가운데로 들어 올려주시기로 계획하시면서 우리 생애를 장악하고 계신 걸 믿으란 말이에요. 아멘. 이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존귀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로고스를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들은 천사들이 수종문이라고 했어요. 천사들도 얻지 못한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욕으로 결정하시고 당신을 초청하신 거예요. 당신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고 근심과 두려움이 있든지 간에 방황하지 말고 씩씩거리지 말고 먼저 감사하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감사부터 하고 찬양부터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그 다음은 뭐라 그랬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옳은 행위가 뭐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자에게서 옳은 행위가 나온다? 종교적인 신화가 나오지.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충성은 하는데 저놈의 새끼 여호와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 몰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이 뭔지를 보여준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내가 싸우지 않았는데 잔소리하지 않았는데 징징거리지 않았는데 사니 못 사니 이지랄 떨지도 않고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눈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손이 가서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당신의 개입으로 응답이 터진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이 간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로고스, 용서의 로고스, 감사의 로고스, 이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로고스는 영이란 말이에요. 왜 성경이 자꾸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느냐. 로고스가 어떻고 이성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율례가 어떻고 법도가 어떻고 공의가 어떻고 그것도 뭐 내 이름은 야훼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왜 인간에게 하나님은 신이신데 영이신데 그걸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쓸 뿐이요. 여호와 그거라도 줘야 인간이 이해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부르지. 예수 사람들의 모든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실 자 그거라도 줘야 인생이 예수 이름 부르지. 그런데 본질은 로고스란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 본질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용서고 감사란 말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럼 용서할 줄도 모르는 놈이 마라나타 처음 모였을 때 다 칼제비 총제비였다니까. 목사들이 안방이 다 지옥이요. 근데 목사요 뭘 건데? 웃기지? 승질 나면 옛날 우리 저 동네마다 그냥 막 닭들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럼 닭들이 그냥 이 수닭들은 그냥 승질 나면 그냥 벼슬을 이렇게 세우고 벼슬이 그냥 시뻘개져 가지고 그냥 우다닥 우다닥. 이게 크리스찬들이야.
열받으면 벼슬 세워 시뻘겋게 세워 자기가 날 수 있는 대로 날아다니면서 발톱으로 찍어대. 근데 목사네 귀신 쫓아내고 있네. 망언하고 있네. 천국 간다나.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야훼가 누군지를 몰라. 그분은 영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은 로고스요. 그분은 진리인 걸 몰라. 어디 와야 알아? 마라나타 와야 알아. 아멘. 누구한테 들어야 알아? 우리한테 들어야 알아. 이 영이 임할지, 아멘. 이 신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용서와 감사 찬송으로만 들어가도 자기 삶 속에 예전에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를 덮어오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전에는 막 우락부락 시험이 들었는데 시험도 잘 안 들어. 상처도 잘 안 받아. 네? 이것도 저것도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안 해도 시스템이 로고스로 바뀌어가지고 자동으로 아버지가 다뤄주실 줄 믿고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만져주실 줄 믿고 믿음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 권능이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것들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경험되기 시작하니까 나는 용서의 십자가를 세우면 되고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눈만 뜨면 하늘을 보면 그 보좌가 다윗의 눈동자에 담겼거든.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코람데오 신앙이죠. 신전 신앙.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알았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로고스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알았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로고스를 붙잡아야 자기가 살 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간 로고스를 발동하지 않았어. 이게 보좌 신앙이에요. 이게 로고스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의 권능이 다윗을 덮었던 것처럼 마침내 우리 삶 속에 경험되기 시작해. 진짜로 어느 날 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참해줬는데 저놈의 새끼가 혹은 저놈이 나를 향한 마음과 생각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온유하기 시작하고 그런 경험들이 와. 제가 우리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2층에 있었잖아요. 그 2층에 임마누엘 기도원 교회가 2층에 우리 같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락방. 처음에 막 물이 와서 공사하는데 그냥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보고 얼마나 난리 쳤는지 몰라요. 왜 2층에 교회가 있는데 자기네 교회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이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선교 본부 들어오는 거고 주일날은 우리 식구들 있으니까 예배 드리겠다고 설명을 해도 그걸 용납을 잘 못하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억지라도 우정 이제 그분 이제 그 임마누엘 교회 찾아가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센터다, 선교본부다. 그래서 여기서 아카데미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득불 우리 이제 같이 이제 뭐 몇 명 안 되지만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를 못하셔요. 저를 앞에 앉혀놓고 얼마나 막 그냥 쌍욕을 해대고 저주를 퍼붓는데 그냥 이놈 새끼 네가 망하나 내가 망하나 보자. 아주 막 쏴대요 그냥. 그런데 뭐 저는 뭐 그런 세월을 10수년 넘게 더블리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뭐 심지어 뭐 박동수 하나 안 뛰죠. 저거 오해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저기 밑에 있을 동안에 한 몇 년 동안 한 3, 4년 동안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는 오고 가면서 보면 인사하죠. 저를 봤다 하면 고개부터 돌리는 거예요. 몇 년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감사하면 되지.
용서하면 되고. 그러면 같이 싸울 거야? 카인의 영에 붙잡혀서 라멕의 DNA로 그렇게 몇 년을 참았어요. 몇 년을 참고 그냥 아버지께 맡기고 그냥 볼 때마다 몇 번을 그냥 외면을 당해도 상관없었나. 그렇게 인사하고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 복도에서 딱 붙잡혔는데 날 딱 보자마자 그날 확 바뀐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몰라요. 입이 찢어지도록 웃으면서 날 바라보시더라고요. 진짜로 사람이 정말 환하게 웃을 때는 온 얼굴이 다 웃잖아. 입만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온 얼굴이 다 웃으면서 날 쳐다봐 주셔요. 아니 뭔 일이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있는 데가 알게 뭐예요? 정말 용서할 줄 알고 정말 감사할 줄 알면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과 함께 움직일 줄 알면 아버지가 다 바꿔주십니다. 우리 4층에 올라올 때 그때는 이제 그분이 바뀌었으니까 제발 4층에 올라가면 신천지 좀 쫓아내달라고. 그 신천지 때문에 당신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우리 신천지 쫓아냈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천지가 쫓겨가지 않으면 우리가 쫓겨갈 거고. 왜 신천지도 쫓겨나지 못 같은 복도 쓰는데 같은 화장실 쓰는데 그러면 뭐 쫓아내면 교회 여기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럼 쫓겨나도 마땅한 거지. 그러나 이 복도 우리가 쓰고 엘리베이터 쓰고 화장실 우리가 쓰는데 신천지가 같이 쓰면 되나? 쫓아내야지. 아멘.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해가지고 아버지가 해주시잖아. 아멘. 믿습니다. 올라올 때 그분이 쫓아서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그때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 막 쌍욕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도 처음 이제 안 했던 소리들 해. 제발 4층에 올라가면 신천지 좀 쫓아내달라고. 내가 무슨 죄에서 쫓아낼 수 있는 무기는 우리가 하나밖에 없어. 용서하고 감사해.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부탁하고 맡기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감사할 줄 알고 아픈 자들과 함께 같이 아파하며 울 줄 알고 이 그리스도의 로고스에 붙잡혀 있으면 그 자체가 권능이 돼서 이젠 이 복도가 여긴 목사들만 있잖아. 그지? 복도엔 2층 4층 복도에는 목사들만 있어. 우리 예수원에만 목사들도 있지. 옆에 가도 목사 둘 있지. 저쪽에도 목사 장로 있지. 여기 원래 여기 암자였어요. 절간이었어요. 여기 신천지였고. 하나님이 싹 바꿔주셨잖아. 아멘. 이게 권능이야. 아멘. 용서할 줄 알면 돼. 감사할 줄 알면 돼. 찬송할 줄 알면 돼. 신천지 저놈 새끼들 씩씩거려서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아무리 고기를 자기 입술에 혓바닥에 담아서 주절거리면 뭐 할 건데? 자기부터 로고스에 젖어야지. 아멘. 아멘. 용서의 로고스, 감사의 로고스, 찬상의 로고스. 이게 덮여버렸으니 이제는 로고스에 살고 로고스에 죽을 줄 아는 마르티스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아멘.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길이었고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었고 이게 12 제자들의 길이었고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길이고 이것이 지금 공산권에서 이슬람권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영광의 길이야. 아멘. 아멘. 이 길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못 입게 될 것이고 권능이 너희들 생각을 움직이게 할 것이고 권능이 너희들 감정을 움직이게 할 것이고 그 자유가 그 평강이 그 승리가 너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네 DNA를 바꿔갈 것이고 그래서 그 위대함과 영광과 승리를 안겨준 이 로고스에 살고 로고스에 죽을 줄 아는 이제
기독교의 산 역사인 그 증인으로 마터로 위트니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내 앞에 세워질 것이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덮을 것이며 그들이 사마리아를 넘을 것이고 그들이 열방 족속 모든 족속에까지 이러한 증인들이 로고스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듣습니다. 이 음성이 이 기름 부으심이 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이 권능이 이 담대함이 이 용기가 이 자유가 이 평강이 그대로 기름처럼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고개 숙인 심령들 위해 당신의 기름을 부으소서. 여호와의 불을 던지소서. 주님 속에 있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솟구쳐오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보시죠.